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로써 창립 4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참 세월이 빨라요. 그리고 벌써 4주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함께 또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 주님의 전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며 또 오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기존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도 교회에 나가는 것을 때에 따라서는 귀찮아하거나 꼭 교회를 나가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의 인식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교회를 냉기하고 또 비난하며 그리고 또한 등 돌립니다. 이번에 창립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이 동료를 전부 다 전도를 하는데 냉랭하더라고요. 동네 이 공원에 나가서 아이들도 전도하는데도 그 아이들은 선물도 주고 선물도 받고 잘하는데 어른들은 냉랭해요. 참 그런 걸 보면은 참 이 시대의 이 교회가 하나 서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고 또 주님께서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의 일생을 통하여서 남겨놓으신 위대한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그럼 왜 도대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의 마지막 유산으로 교회를 남겨두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교회는 소중한 것이고 그 교회는 복된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값주고 교회를 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소위 말하면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소중한 것이고 그만큼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지만 그러나 그 교회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것이고 그 교회 하나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 가운데에 바로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요. 또한 위대한 주님의 유산인 것을 기억하고 이 교회에 참으로 뿌리를 잘 내리고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또 교회는 어떻게 세워질까?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신 거예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이 지중해 서해안 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가이사랴 지방이 있습니다. 거기 로마가 군대를 주둔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 가이사랴 지방 말고 이스라엘의 맨 북쪽의 땅을 단이라고 그러는데 단에서부터 오히려 한 3km 더 올라갑니다. 가장 북쪽에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당시 그 로마 황제가 이 빌립 왕에게 그 땅을 하사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나라를 다스리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빌립 왕이 이 땅을 하사받은 것을 고마워가지고 거기에 도성을 건설하고서는 그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해서 가이사 황제의 이름을 거기에 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역에 예수님이 이제 방문하게 됐는데 그 북쪽 끝에 가가지고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은 거예요. 그 지역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요. 로마가 그야말로 하사한 땅이요. 그러면서 로마 황제를 신격화 우상화하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도저히 예수를 알 수 없는 혹은 예수를 모르는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대답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또 질문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정말로 묻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자들에게 묻고자 하는 것이 진짜 질문의 의도였던 것이죠. 그때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시몬아, 넌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분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어서 말씀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는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오늘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이 반석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는 거죠. 네가 바로 반석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반석이라는 이야기는 도대체 왜 했을까? 이미 앞서서 예수님이 질문한 질문에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너는 반석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 대답은 뭐였어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받은 제자들,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오늘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여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했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메시아라는 거죠. 구원자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 거예요. 위대한 고백이죠.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느냐? 바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반석 위에 세운 이 교회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반석을 두고 믿음의 기초에서 거기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믿음 누가 준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것을 알게 한 분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것을 알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이야기를 해요. 나 믿음이 부족해요. 혹은 믿음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을 누가 준 거예요? 내가 배워서 안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줘서 안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우쳐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믿음 위에 세워진 이 교회,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조차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믿음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서 바로 이 교회가 세워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믿음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더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온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골의 한 청년이 교회 나가서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예배할 필요가 있나? 그러면서 예배를 게으리하고 교회를 잘 안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청년을 방문했어요. 벽난로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벽난로에서 장작을 하나씩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난로에서 장작 하나씩 빼니까는 연기만 풀풀 나죠. 난로는 점점 식어가죠. 그렇게 해서 장작을 하나씩 다 빼니까 이 청년이 궁금했죠. 도대체 목사님이 왜 이래? 근데 하나씩 빼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하나씩 빼는 이 광경을 보고서는 이 청년이 마음에 양심이 움직인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나 깨우치려고 나를 깨달아 알으라고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목사님 이제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갈게요 하고서는 다시금 교회에 나가기를 약속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이 장작더미를 이루어 가지고서 불이 타오를 때에 난로는 뜨거워지고 차갑고 냉랭한 그 집안은 온기가 훈훈하게 도는 집안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그러나 반대로 거기에서 장작이 하나씩 빠져나가면은 연기만 풀풀 나고 집안의 온기는 냉랭하게 바뀌어지는 것처럼,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뜨거워지고 또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함께 믿음의 열심을 갖고 불타오를 때에 교회는 더욱더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많이 알아도 또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은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나가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고백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믿음의 복된 길을 함께 갈 수 있기 바라고 더욱더 뜨겁고 열정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거기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 교회라고요? 내 교회, 주님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의 교회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단어예요. 내 교회를 세웠다가 아니에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건 무슨 뜻이에요? 세워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 교회를 세워 나갈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는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가 왜 이러냐라는 거죠. 충분히 실망할 수 있죠. 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 아니에요. 허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서 사람들은 선한 것을 보길 원하고 완전한 것을 보길 원하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데,
막상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렇지 않은 일들이 눈에 띄거든요. 실망해요. 좌절해요. 그들은 완전한 교회를 보기를 원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상의 교회에 완전한 교회가 있어요? 없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지만 여기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내 교회를 세우리니 계속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은 완전한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 아니고 더 많은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이 교회를 완전한 교회를 향하여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가 끊임없이 완전한 길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교회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 굳센 믿음으로 또 더 나아가서 완전한 믿음의 길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형식이고 외형이고 껍데기예요. 진짜 교회는 알맹이에요. 진짜 교회는 바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어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동북아 선교회가 목포에서 있어서 목포를 방문하고 왔어요. 근데 그 선교회 프로그램 가운데에서 증도를 방문하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죠? 증도에는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는 분 때문에 유명한 섬이 됐어요. 이분은 암태도 출신이래요. 근데 증도에 시집을 간 거예요. 근데 그 신랑은 일본에 유학도 하고 그리고 또한 사업을 하는데 이 사람의 땅을 밟지 않으면 이 섬과 그 주변에 있는 섬을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지역의 유지였던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문중영 전사님이 자식을 낳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집안에서는 다른 여자를 들인 거죠. 그래서 이 증도 옆에 다른 섬에 가서 다른 살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중경 전사님은 소위 말하면 소박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목포에 나가서 바느질을 하면서 벌어먹고 사는데 이분이 전도를 받은 거예요. 그 전도를 받고서는 예수 믿으면 인생이 달라진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전도를 받았어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구원받는다고. 그럼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좀 더 알고 싶어서 이제 그를 통하여서 전도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교회를 나가보니까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럼 나에게 복 주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 사람이 전도하고 싶은 열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소방받은 그 섬에 가가지고서 전도를 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 전도를 해가지고서는 그 섬에 교회가 2개가 생겼어요. 그리고서 더 나가서 이분이 서울에 신학교에 가가지고서는 신학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지금의 성결교 신학이에요. 신학 공부하는데 그 공부하는 과정에 또 전도하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 거예요. 과제가. 그래서 다시금 또 고향에 또 내려와요. 또 전도를 해요.
그래서 그 증도 주변에 있는 신안 앞바다에 여러 섬들을 다 전도를 합니다. 근데 당시는 일제시대의 막바지였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공산당이 이제는 그 일제가 패망하고 공산당이 들어와서 그야말로 섬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목포에 나갔다가 이제는 해방이 됐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공산당이 물러가고 국군이 내려온다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섬에는 아직까지도 일제가 그리고 공산당이 끊임없이 핍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 처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섬에 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해방 소식을 알리고, 그리고서 다시 신앙생활을 힘써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서는 섬에 들어가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결국은 죽창에 찔려 인민군에 의해서 죽게 되죠. 오늘 이분이 전도에서 키운 한국의 지도자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이만신 목사님이 바로 그의 제자고요. CCC를 창설한 김중근 목사님이 그의 제자고요. 그리고 또한 치유상담가로 유명한 정태기 목사님이 그의 제자예요. 한국 사회를 완전히 변화시킨 큰 인물이 바로 문중경 전사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그 믿음의 굳셈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함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그 말씀에 충성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갖고 용기를 내고 다시금 주의 일을 이뤄나가는 우리 온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하지만 이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한 과정인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를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들어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이뤄나가는, 또한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100살에 자식을 낳았지만, 그리고 이 자식을 한말로 10살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바치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최초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는 바로 짐 싸가지고서 애굽으로 피난 가잖아요. 또 피난 갈 때에 자기의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자기 부인을 유인하고 거짓말도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약속해 주시고 또한 친히 보여주셔서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잖아요. 결국은 이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100살의 자식을 낳는 기적을 체험하고 또는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놀라운 역사까지도 이루잖아요. 이러한 사람으로 누가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착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많은 것을 알아서가 아니라고요. 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깨우쳐 알게 하고 또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바로 지옥의 권세, 악한 것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좀 더 주의 깊게 보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미래적인 이야기죠? 결국 무슨 소리예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와 더불어서 끊임없이 싸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계속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요.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교회 발걸음 옮겨서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미 여러분은 싸움을 통과하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교회 나가려고 그러면은 나가지 않아야 될 이유들이 막 생겨요. 그리고서는 아이고 다음에 가지 뭐. 이렇게 돼요? 그러면 다음에 갈 수가 있느냐? 아니에요. 다음에 가는 것이 더 힘들어져요. 사람들은 양과 같아서 금방 잃어버려요. 오늘 음부의 권세는 끊임없이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회방하는 거예요. 세워진 교회도 무너뜨리려고 그러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도 쓰러뜨려서 자꾸 넘어지게 만들려고 그래요. 이게 악한 권세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고 있어요. 어제도 싸웠고 오늘도 싸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내일도 싸우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악한 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싸움을 걸고 그리고 싸우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는 이긴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주님의 승리가 이 교회에 있기 바라고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길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이기는 것이고요. 주님을 따르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면 그 싸움에서는 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시고 그 이기는 자에게 주님은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이 땅에서 하늘에 메인 것을 푸는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된 교회의 삶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교회 4주년 되었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이 교회의 역사는 더욱더 깊어지게 될 것이고 또한 이 교회는 끊임없이 부흥하며 발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 또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또 하나의 기둥으로서 든든히 세워져 나가 더욱더 굳센 주님의 일꾼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믿음이 반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늘 승리하는 복된 성도, 또한 늘 승리하는 복된 교회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